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드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죄악이 많은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랐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 위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어 채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에 끌어돌이키리라. 아멘. 오늘은 8월 5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으로 오만한 자에게 임하는 전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 이 남유다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그때 당시 엄청난 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과 이 사네립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기세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겠다고 오만하게 그 왕에게 선제적으로 사신을 보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 보면 아하스가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며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한마디로 이해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암흑 같은 이 영적 암흑 같은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이어 왕위를 계승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 숭배의 뒤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뤘던 영적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기 거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 또한 개인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나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 왕의 교만과 조롱이 가득한 편지를 받은 이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아수르의 강대국이 그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의 대적인 이 사네립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나이다 라며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과 그 땅을 황폐하게 멸망시켰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는 히스기야 왕은 이방들이 섬기는 것들은 오직 나무와 돌과 헛된 행상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부족한 나의 모습이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대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야욕을 가진 아수르 그 나라가 오히려 조롱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조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수르는 이제 그 비방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의 본문이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네립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여 지금의 현재 결과가 자신이 스스로 이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오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네립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산해림은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때때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그 산해림 앞에, 그 대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우리는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해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온 땅을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우리들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는 산해림과 같은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의 방패와 그 주님의 요새와 그 주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낙마하거나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가 먼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냄받으신 김정영, 성정숙 선교사님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그 캄보디아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로고스 비전학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수 있는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들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